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줄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놀라지 말 것은 겁내지 말 것은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사 들려지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뜻이 순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놀라지 말 것은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겁내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 나의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임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 험한 분파가 몰아칠 때에도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오니 이 시간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주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뜻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순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강력히 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고백이 이곳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를 선포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된 자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나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이 습관적인 반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모든 순간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사역, 단기선교 사역을 건강하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을 함께한 모든 이들과 섬김으로 동행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시간들이 감사함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풍족할 때나 공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중일 때나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연이어져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제 일상 앞에 불안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쓸 때이며 이 불안한 시대에 휩쓸리지 않도록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분별함으로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의 고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로 여겨 이 시대에 더욱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첫 번째 사명임을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서의 따뜻한 혁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며 섬기는 손길들 위해 또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기도로 묶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단단하게 하시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가운데에도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케 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 앞에 하나님의 크신 음성으로 우리의 약해진 심령이 깨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요 역사하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말씀 7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반드시 그것에 따른 순종이 있을 때 그 반복적인 것이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흘려듣거나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는 습관이 내 몸에 새겨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기보다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들을 다 갉아먹고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청년 되고 장년 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반복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우리에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강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을 때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믿는 우리들인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땅끝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백성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또 기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에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95장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아멘. 여러분, 7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밤낮을 반복해서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기도해도 늘 마음이 아쉽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려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해도 그걸 멈추는 것이 아쉽대요. 왜 그럴까요? 찬송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기쁘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기도 시간 너무 일찍 끝내는 게 아쉽고, 예배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예배 빨리 끝내는 게 아쉽고, 왜 주일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밖에 없는가?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9월부터는 3부 예배가 생겨요. 그래도 예배가 또 아쉬우면 4부 예배, 5부 예배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예배가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아쉬우니까, 너무 좋아서. 왜 그렇게 좋고 아쉬울까요? 이 찬송가 95장의 4절에 주의 자비롭고 화평, 왜 이러지?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함께 도와줘야죠.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아멘. 왜 기뻐요? 왜 아쉬워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반응하고 내 심령이 화답하고 천지가 화답하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천지가 화답하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기도로 반응할 때에 온 천지가 화답하는 줄로 믿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천지가 화답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믿지 않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내 사업이 주님의 뜻 앞에 화답하여 반응하며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 성령을 힘입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실패할 인생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갉아먹고 있는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병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하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소망 없게 살아가게 하는데, 예배하며 기도하며 진리에 반응할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진리의 천지가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이 세상의 천지가 그냥 화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와 천지 사이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병든 자 사이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이 세상의 저주 사이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진리가 저주에 화답하여 축복이 되고, 기도할 때 진리가 화답하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당하고 있대요. 그 말은 뭐죠? 세례 요한의 전에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가 왜 그러냐? 너희들 기도가 왜 그러느냐? 너희들 신앙생활 왜 그러느냐? 완전히 종교적인 신앙생활 아니냐? 너희들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정한 11조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보일 때 그럴듯한 11조, 그러나 너희들 방식대로 드리는 것, 너희들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입술로만 예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돌아갈 때 네 마음대로 사는 예배, 나는 그런 11조, 그런 헌금, 그런 예배 받는데 이젠 지겹다, 견딜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성전 문을 닫아버리리라. 하나님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세요. 말씀 안 해주셔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인생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가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는데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극락세계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우리가 믿는 천국은 다른 종교의 극락과 극락 왕생과 다른 것입니다. 그 천국은 뭡니까? The Kingdom of God,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노해야지 그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뜻대로 되겠지 뭐,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침노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침노라는 단어가 forcefully advancing이에요. 이 forcefully는 강력하게, advancing 진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진군하여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forcefully는 영어 force, 이 force의 뜻이 뭐죠? 힘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뜻이 있죠? 군대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 하냐면 군대처럼 힘있게, 군대처럼 군대로 전진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군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미 공군을 영어 간증한 범준이 어딨나? 네. 뭐라 그러지? 미 공군을 영어로 고개를 숙였어요. 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어포스라고 하잖아요. 에어포스, 공군 부대를 에어포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부대가 있어요. 어떤 부대죠? 엄마 부대. 여러분, 제일 강력한 카페가 무슨 카페예요? 맘 카페 아닌가요? 야, 호사모 카페 강합니다. 부대 엄마들 나서면 큰일 납니다. 네, 못 이겨요. 우리나라가 1980년 7년도 6월 항쟁 때 군사정권 독재 시대에서 민주정부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되었는데요. 1987년 그 이전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4.19 때는 중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화를 이루겠다가 거리로 나서고 목숨 걸고 투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됐어요, 안 됐어요? 다 꺾였어요. 정말 이슬 같은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1987년 6월 항쟁 때 누가 나서요? 당시에 30대 40대 초반들, 넥타이 부대가 나섭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군사
이 독재 정부가 의지를 꺾어요.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민주적으로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결정했어요. 넥타이 부대들. 왜요? 대학생들이야 젊은 혈기로 그럴 수 있지 않겠냐. 대학생들이야 책임질 처자식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청소년들 멋모르고 저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런데 아이 낳고 아이 기르고 대출 받고 대출이자 감당하고 직장에서 승진하냐 못하냐 늘 기로에 서 있는 현실의 삶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 30대들이 저 넥타이 부대들이 나설 정도면 오죽하면 나서겠는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손 든 거예요. 엄마들이 나서면, 엄마 부대가 나서면, 넥타이 부대가 나서면 이 나라의 역사와 운명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강력하게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갈 하나님의 부대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 병사는 예비군 아닙니다. 현역 병사를 말합니다. 민방위 말하지 않습니다. 현역 병사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대입니다. 킹덤 포스. 하나님 나라의 부대로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교회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힘있게 전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6장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신갑주를 취하고 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기를 힘쓰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교회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찬양팀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찬양팀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로그인 찬양팀이에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나라에 로그인 딱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우리 로그인 찬양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찬양팀입니다.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제 찬양팀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 아까 영상 보니까 벌써 뭐 서연이 드럼 치고 또 누구죠? 이 신디는 우리 은율이가 신디하고, 제가 알기로 뭐 찬양 인도를 누가 했었죠? 네? 동희? 아 경연이가 있죠. 아 경연이 팀장도 하고 찬양 인도도 있구나. 경연이가 하고 동희 아까 기타 피아노 친 거 봤죠? 아 멋있어 보러. 교회 오빠 중에 피아노 치는 오빠가 제일 멋있더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네. 여러분 예배팀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네. 앞으로 이제 예배가 혁신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찬양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찬양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진 찬양팀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레비스탕스입니다. 레비스탕스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레비스탕스는 더 크로스 처치라고 하는 침례교 교회에 속한 그 더 크로스 처치 교회 예배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더 크로스 처치가 침례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에 속하게 되는데요. 개척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와 비슷한, 우리 교회 조금 일찍 개척했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신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더 크로스 처치가 유튜브로
조회 구독자 수가 몇 명이냐면 한 6만 명 정도 돼요. 여러분 숫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성도 수가 한 2, 30명밖에 안 되는데 구독자 수가 한 10,000명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건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흥 강사셔가지고 아마 그분의 영향력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더 크로스처치 성도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독자 수 6만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이 교회 예배팀 랩스탕스의 구독자는 얼마나 될까요? 26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랩스탕스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랩스탕스는 레위라는 단어와 레지스탕스라는 단어가 합쳐서 레비스탕스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레비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청바지가 뭐죠? 리바이스죠. 그 리바이스가 레위의 이런 뜻입니다. 레비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동남아 쪽 가면요 리바이스라 안 그러고 레비스라 그래요. 터키 가도 레비스라 그러더구만. 근데 리바이스가 바로 이 레위에서 나왔고 리바이스의 창업자가 유대인 출신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청바지를 입고 직장 일터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라. 예배자로 살아가라. 아마 그런 의미로 만든 것 같아요. 이제 리바이스 회사에서 뭐 협찬 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레지스탕스는 뭐죠? 나치에 저항했던 시민 군대를 말합니다. 일반 정규군이 아니고 나치에 저항한 시민 군대. 이 레지스탕스 이름의 뜻이 뭐죠? 우리는 레위 지파처럼 예배로 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저항할 때에 이 세속 가치와 죄의 세력들을 예배와 기도로 저항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이 찬양팀의 이 예배의 정신이 이 구독자 수였구나. 여러분, 교회 성도 수나 규모가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은 기도와 예배로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며 저항합시다. 예배로 저항합시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진리에 화답하여 기도로 전진하는 자들에게 온 천지가 가는 곳곳마다 화답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가는 겁니까? 천국이 오는 겁니까? 천국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썩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 장막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건 뭐죠? 극락. 불교에서 극락 정토, 이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말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천국이 시작됐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세에
천국이 완성되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시작에 가까워요, 끝에 가까워요? 시작에 가깝다 왼손, 끝에 가깝다 오른손. 하나 둘 셋. 손 안 드는 분 뭐예요? 관심 없어요? 눈치라도 있어야죠. 다 다시. 시작에 가깝다 왼쪽, 끝에 가깝다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끝에 가까운 줄 믿습니다. 주님 속히 오신다 그랬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끝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끝을 인식해야, 마지막을 인식해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번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도 항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우리 대청부 청소년부 정말 비행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오도록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엄청 기도 많이 했거든요. 막 비행기 갈아타기 직전에 막 가방 잃어버리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이영광 강도사 그냥 많이 막 뛰어다니면서 그 가방을 찾아왔는데, 네, 어떻게 찾은 줄 아세요? 네.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방도 화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영광 강도사님한테 누가 동의가 찾아갔다 그랬나? 기도하니까 찾아가야 될 때를 찾아가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영광 강도사님은 그것도 화답을 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기적같이 찾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근데 이 비행기를 탈 때 끝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비행기를 탁 타고 가는데 만약에 비행기가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곧 추락한다는 기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곧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니 이제 마지막으로 뭐 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뭐 카톡을 남기고 문자를 남기고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소 마스크 끼시고 몸을 수그리시고 뭐 이제 데뷔하십시오 막 그럴 때, 그럼 마지막 때 막 전화할 거 아니에요. 전화할 때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빚 안 갚은 사람한테? 빚 갚으라고 전화하겠어요? 아니면 평소에 누가 너무 서운했어, 그 사람을 따지기 위해서 전화하겠어요? 뭘 전화하겠어요? 그 카톡 문자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100%가 가족,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끝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말을 해요. 자꾸 종말 그러지 마세요. 예. 주님 곧 오신다고 막 말하지 마세요. 성도들 막 불안감 막 심어주고 두렵게 해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게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가 막 이단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사이비 쪽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종말을 말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종말에 무관심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홍수 심판 하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사업도 늘려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사놓은 소도 시험도 해봐야 되고 밭도 갈아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 노아의 방주를 탈 시간을 놓쳐버려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이 세상 축복이 축복의 다인 줄 알고 있을 때 허련된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아가지만 또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갈망하십시오. 주님 오심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셔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오셔서 참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마지막에 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대로 살면 마지막 다 옵니다. 석유도 다 떨어질 때도 오고요. 이 지구 땅덩어리도 몇만 년, 몇십만 년, 몇억 년이 모르겠지만 이 지구도 만들어진 이 물질이라, 피조물이라 에너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서지고 녹아져서 우주의 먼지가 될 날이 와요. 아무것도 안 해도. 국방부의 시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돌아갑니다. 저녁 때가 와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할 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쯤 천국이 될까? 언제 올까요?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는 사명, 부르심, 비전 언제쯤 알게 될까요?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기도할 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들마다 열릴 것이니라. 그러나 마지막 때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다 자기 계획,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구하는 사람이 없으니, 두드리는 사람이 없으니, 찾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느냐는 것이죠. 마지막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 가지의 시계바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시계바늘 보면 제일 얇은 게 무슨 침이에요? 초침. 네. 초침보다 조금 두껍고 긴 게 무슨 침이에요? 분침이죠. 분침보다 더 큰 게 무슨 침이죠? 시침이라 그래요. 시간에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습니다. 초침이 열심히 움직이니까 분침이 움직이고, 초침이 움직이고 분침이 움직이고 열심히 움직이니까 마지막에 시침이 땡 하고 울리는 거죠. 여러분, 첫째, 하나님 나라의 시계에 있어서 시침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시침의 특징은 세 바늘 중에서 가장 안 움직이는 것 같은 바늘이에요. 가장 안 움직여요. 더디 움직여요. 그렇지만 분침이 움직이는 이상, 초침이 움직이는 이상 시침은 반드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이 시침이 뭐냐? 정오를 딱 가리키면 마지막 엔딩 타임이 오면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침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가장 천천히 가고 늦게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침이 그렇게 가장 느리게 갈까요? 가장 원하는 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데 왜 그게 가장 느리게 갈까요? 왜 주님은 아직도 안 오시는 것 같을까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왜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더디 오시는가? 그 신비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이 하나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우둔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둔해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더 예수를 잘 믿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예배를 더 잘 드리네. 하나님은 더 사랑하네. 더 헌신하네. 아니 그냥 오래 묵은 닭들은 질기기만 하고 버티기만 하고
먹이만 축내고 일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저러는데, 그 유대인들 말하는 거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한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정신 차리자. 그렇게 될 때까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먼저 믿은 자들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구원의 배의 출항을 연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침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침이 움직이려면 첫째, 분침이 움직여야 됩니다. 분침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전도, 선교, 이게 분침이에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도할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선교할 때, 분침이 움직일 때, 전도의 분침, 선교의 분침이 움직일 때 주님 오시는 시침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 끝이 오리라.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그랬어요. 세상 끝에 추수가 일어나는데, 천사들은 누굴 뜻하냐면 날개 잘린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대리자들입니다. 영적 천사들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천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세상까지 보낸대요. 제가 안식 올 때 미국 갔더니요, 미국 산타모니카라는 해변, 정말 유명한 이 샌디에고에서 가까운 이 LA에서 가까운 유명한 그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는 해변이에요. 거기 갔더니 여러분, 평일날에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 죽었다? 아니더라고요.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전도하는 분들 대부분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방해하는 게 뭐예요? 가라지를 막 뿌려요. 여러분, 추수를 해야 되는데 가라지하고 알고 가고 섞여 있으면 어때요? 추수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그래서 귀차니즘, 귀찮게 만들고 불편한 거 싫어하고 귀찮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쩜 그렇게 불평이 많고 아쉬운 게 많고 뭐 마음 상했다고 그러고 막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도의 분침을, 선교의 분침을 멈추는 거예요. 선교 가면 불편한 게 많다더라.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는 게 불편하고 언어도 불편하고. 여러분, 선교만 가서 불편한 줄 아세요? 제가 이번 안식월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받고 안식월 갔더니요,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말이 통해요. 뭐 교통, 뭐 법규가 비슷해요. 제가 거의 10,000km 이상을 운전하고 직접 다 다녔거든요. 귀찮게 만들어가지고 전도의 분침, 선교의 분침을 멈추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안 해. 그러면 분침이 안 움직이니까 시침도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분침을 안 움직이고 있으니 분침을 움직일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180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온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은 뭐죠?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시침이 움직이는 땡땡땡 소리인 거예요. 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천사들이 보내져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 줄을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분침, 선교의 분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 인도네시아에 가서 지역과 문화는 좀 다른 곳들이었지만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전신갑짓고 기도하고 섬기다 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사로 보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면서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너를 지금 부르고 계셔, 너 이름을 부르고 계셔. 이게 여러분 바로 선교의 분침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다시 시작하게 될 패밀리 노방전도 여러분 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수지구 보면 막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지 않으세요? 저는 막 가슴이 막 진짜 조급해가고 벌렁거려요. 당수 1지구에 벌써 어느 때 한라 비발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도 알기 어려우니까 아파트 단지마다 벌써 많이 입주했더라고. 안식을 갔다 온 사이에 다 입주해버렸어.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의 동산계 개척할 때 처음에 노방전도 팀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역자 성도들이 함께 주보를 하나를 들고 전도부 하나를 들고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LD블리지 1, 2, 3, 4차 13단지, 10단지, 15, 19단지, GS 아파트, 한양 수자인 그리고 호반 다 다니면서 막 눈치 봐가면서 그냥 처음에 입주 3개월 동안은 그래도 들어가 나가는 게 좀 어느 정도 자유롭거든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들어가가지고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면서 집집마다 주보를 꽂고 기도하고 가고 주보 꽂고 기도하고 가고 나오다가 운 좋게 누구 길에서 만나면 이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전하고 전도물품 전하면서 교회 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전도의 분침을 움직일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계는 끝으로 세 번째 초침이 있습니다. 초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침이 안 움직이는 것은요, 왜 안 움직일까요? 전도가 멈춰, 선교가 멈춰요. 왜 그럴까요? 초침이 멈추니까 그런 거예요. 초침이 움직일 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계에 있어서 분침과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만 늦어져요. 멈춰요. 중단돼요. 전진이 늦춰져요. 초침이 멈춰져서 그래요. 그 초침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초침은 쉬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원망 불평 그만하시고 항상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초침이 움직일 때에 분침이 움직이고 주님 오시는 시침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극단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고, 맷돌만 돌리고 있는 사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처자식 먹여야죠. 콩국수도 만들어 먹고 두부도 만들어 먹어야 되겠죠. 떡도 만들어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와 기도 없이 열심히만 한 사람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기도함으로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침노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까? 열심히 일한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자녀들,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필요하죠. 실력만 갖고 아닙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어떻게 무찔러 이겼어요? 실력이 좋았어요? 물맷돌 잘 돌리는 실력이 있었죠. 그러나 그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원래 다윗은 실력으로 따지면 형제들 중에서 순번에 못 들어가지고 형들이 전부 다 전쟁 나갔을 때 아버지가 걱정되니까, 야, 너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전한지 한번 살피고 와. 도시락 좀 전달하고. 그래서 갔던 거였어요. 가가지고 원래 전쟁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딱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형들까지도 쫄아가지고 숨어 있는데 골리앗이 그걸 보고 비웃으면서 딱 나타나서 하는 말. 원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보다 못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그냥 갑자기 열이 확 받아버린 거예요. 열이 확 받아가지고 꼭지가 딱 돌아가면서 감히 저 개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하나님을 욕하는 건 못 참는다, 이러면서 싸우러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 사울왕이 보니 다윗이 너무 어려. 네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습니다. 너 실력 안 될 것 같은데? 책도 작고 너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양을 지키다가 곰도 이겨봤고 사자도 이겨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냥 나가면 불리하니까 저희 골리앗은 저 큰 등치로 무기를 막 들고 나오는데 너는 이렇게 들고 나왔으면 불리하니까 내 갑옷을 입혀줄게. 무기를 들려줄게. 근데 갑옷을 입혀봤더니 갑옷이 아니고 뭐죠? 그 이불을 뒤집어 쓴 것 같아.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 갑옷 입고 이 무거운 이 칼 들고 창 들고 나가면은 더 불리할 것 같아. 여러분, 갑옷으로 무장하고 큰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이제 이 물맷돌 5개와 맨몸으로 양치기 옷 입고 나가는 이 다윗이 더 유리합니까? 그냥 볼 때 누가 더 실력이 있어요? 골리앗이 실력이 있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입고 이 맨몸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너 불리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불리하긴 내가 왜 불리해요? 쟤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불고 나아가는데 내가 그냥 조약돌 5개 들고 딱 나가는데 말이죠, 골리앗이 다윗보다 커요, 작아요? 그럼 때려 맞추는 데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다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대충 던져도 맞거든. 여러분, 실력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심부름하면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타나시옵소서. 나는 소년에 불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조약돌 5개밖에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조약돌 5개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실력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고 맨몸으로 천국에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조약들 들고 천국을 침노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로 구별됩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사역자와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참된 목자와 사꾼 목자가 구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견딥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이깁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로 가득 찬 교회가 이 땅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초침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전도의 분침, 선교의 분침이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이 분침이 움직이시면 반드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기도의 길을, 예배의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갈망합니다.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어쩌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합니다. 네,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끝을 모르는 고난의 연속 앞에서 많이 힘드시죠? 끝없이 요구되는 감당해야 될 일 앞에서 많이 무거우시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묶이고 꼬인 문제가 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질병이, 이 두려움이, 이 무거운 책임감이, 이 부담이 언제 끝납니까?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아멘.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아멘.
주님 오시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하라. 아멘. 주. 기도의 초점을 멈추지 말라. 아멘.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헌신의 분침을 멈추지 말라. 아멘. 기도하라. 아멘. 내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아멘.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아멘. 너희들의 가정이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원한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고통당하는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전진합니다. 예배로 전진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시 오시옵소서. 생로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모는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모습을 땅 끝까지 전도의 모습을 기도의 전통을 쉬지 말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가난한 자에게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영광의 왕이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옆 사람, 힘이 필요한 사람, 용기가 필요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 그분을 향해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주님은 너의 산
주님은 너의 요새 요새 너의 소망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힘과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었습니까?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앉아주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시거나 예배하신 분 계십니까? 네. 혹시 있으면 후에 저를 꼭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손을 내밀어 축복하고 찬양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 환영합니다. 네, 교회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모든 분들이 다 새가족 출신들이죠.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전부 복음의 빛 동산교회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다 새가족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의 분침, 선교의 분침을 계속 돌립시다. 아멘 아멘.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한 모든 우리 교회학교 또 청소년 청년들까지 축복하고요.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 또 여러 우리 성도님 봉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자녀들이 여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해 준 우리 부모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수고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의 따뜻한 혁신이 시작됩니다. 첫째, 다시 자, 첫째 예배 혁신, 둘째 장소의 혁신, 셋째 패밀리의 혁신. 아멘. 이제 9월 첫 주부터 9월 3일부터는 1부 예배가 8시 반, 2부 예배가 10시, 3부 예배가 정오 12시. 1부, 2부, 3부가 초침, 분침, 시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다가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밤낮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때는 봉사하셨다가 아쉬워. 그래서 3부 예배가 있네. 3부 예배 또 드리고. 할렐루야. 3부 예배 봉사자는 1부든 2부든 예배 드렸다가 또 이제 3부 봉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혁신은 예배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혁신은 예배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레비스탕실이다. 기억하세요. 예배로 세상에 저항한다. 할렐루야. 자, 2부 때는 장년들이 예배를 드리되 유치부와 어린이부 자녀를 둔 장년들이 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죠. 그리고 청소년부는 이제 3부로 이제 세팅이 딱 됐습니다. 3부는 정오 12시에 장년들, 청소년부 자녀를 둔 장년들 중심으로 그리고 대청부가 함께 큰 스포츠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부는 이제 당분간은 시온의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2층 예배실이 다 완공되면 어린이부도 2부 예배 때 예배실에서 그리고 청소년부도 3부 예배 때
2층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예비된 예배실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시온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장소의 혁신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공기가 더 많이 쾌적해졌죠. 네, 큰 스폴과 그리고 유치부실에 모든 공조기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아도 좋고, 그리고 큰 스폴에서도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기를 마셔도 여러분 좋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공조기 구멍이요, 흡기 배구 합쳐가지고 우리 교회에 총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관리부장님 몇 개인지 아세요? 20개죠. 이게 관리부 장로님과 담임 목사의 차이점이에요. 총 27개 있습니다. 네. 큰 스폴만 20개고요. 네, 여기만 20개고. 네, 관리부장님 숙제 이제 27개 알아보세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관리를 하죠. 우리 관리부장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 큰 스폴 안에만 딱 20개가 맞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 합쳐보면요 27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기의 질이 혁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예배합시다. 네,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8월 16일부터 이제 광복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전반적인 장소 혁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됩니다. 저희 K콜에 있는 식당 주방과 그리고 사무실이 다 이제 리모델링 될 거고요. 그리고 시온의뜰이 어린이부 예배실로서 좀 시온의뜰과 맑은샘 카페가 패밀리 카페와 라운지로 리모델링이 될 거고, 또 예배당 우리 1층 로비와 그리고 또 사무실과 맑은샘 다 이 부분들이 리모델링이 될 것이고, 그리고 2층이 이제 예배실로 새롭게 증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기도로 건축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하십시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헌신으로 동참해 주시를 부탁합니다. 아멘. 네. 셋째, 이제 패밀리의 혁신은요, 7개 마을과 24개 패밀리가 2개의 교구로 편성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 교구를 맡을 전임 사역자들이 아직 총빙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제 아직 1년의 절반밖에 안 와가지고 지금 전임 사역자를 총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우리가 하기로 한 대로 내부적으로 2개의 교구로 편성을 해놓고, 여러분의 패밀리나 마을은 바뀌지 않습니다. 2개의 교구로 편성을 해놓고 이제 전임 사역자가 청빙되는 대로 이제 교구를 나누어서 목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9월부터 당분간은 섬김이 예배와 그리고 촌장 모임을 담임 목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개의 교구로 내부적으로 나누고 이 목양을 좀 더 해나가기 위해서 현재 기존 사역자들이 더 내밀하게 함께 동역하면서 팀을 이루어서 여러분을 섬겨 나가야 될 텐데 일이 적지 않습니다. 차이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새가족 양육이 있습니다. 4주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순 맑은샘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사셔서 선물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고, 이제 9월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정기 구독도 하고 또 큰순 맑은샘 통해서 새벽기도 음성 파일 전달받고 말씀 묵상하고 진리에 화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윤성업 집사님, 황경 집사님의 장녀 윤현지 양이 김대영 군과 정말 따뜻한 은혜 가운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우리 함께 참여해서 함께 축하해 주셨는데요. 누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을 다 초대하지 못해 너무 송구하다고, 죄송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결혼 감사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으시고 또 함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오늘 눈물로
밭을 씻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은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기도의 초침, 전도와 예배와 선교와 봉사의 이 분침을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자의 길, 기도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릿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의 인생과 사업장과 직장과 하나님이 저마다 부르신 사명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